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외부의 핍박이나 교회 내 형제들의 어떤 반목이 빌립보 형제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염려와 분노 혹은 원망들을 낳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평강을 되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네 가지 권면들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주께서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서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권면이 염려를 벗어나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그 이유 혹은 환경의 변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체험적인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야말로 외부의 핍박 혹은 내부의 어떤 분열과 반목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눈이 보이지 않고 완전한 어둠에 떨어졌을 때 아마 마음이 심란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바울이 봉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평화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 전체를 품고 전도를 할 때에도 아마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자신의 삶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평강에 대한 두 번째 권면,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8절부터 9절은 이제 이 분열을 극복하는, 서로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을 극복하는 평강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8절에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무슨 덕목이든 찬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으시오. 그런 것에 생각을 집중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무엇에든지라고 되어 있지만 무엇이든이라는 뜻이 더 맞겠죠.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니까 이 대상이 뭔가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나 경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될 때는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참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어떤 이끌림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어째서 예수께서 어린 양, 그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통칭으로 불리게 되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 혹은 성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셔서 기꺼이 인간이 되신,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되신 것은,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만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창조 때부터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교회는 혹은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부합하는 어떤 경향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되고 경건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8절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어떤 덕목이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들에 마음을 집중하고 무엇이든 무엇을 원하던 이런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충고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 시위대 뜰에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언제 사형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바울이 하기에는 너무나 한가한 내용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핍박이나 내분에 빠져서 여러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한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충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어떤 원하는 것이 있던 이런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충고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형제들이 외부의 핍박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자신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 대한 원망으로 사로잡히거나 혹은 교회 내부에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 골몰하게 되거나 불평하거나 분열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다른 곳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설물에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고상한 것,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전에 이 배설물과 비슷한 것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하게 몰두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자면 이게 도무지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자면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도 본받아서 그의 부활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말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도 나와 같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기를. 이 생각을 지금 너무 갈등 속에 있고 어떤 빌립보 지역의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어떤 것이든 거룩하고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라는 말에 표현된 것처럼 결국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리스도 어떤 피상적인 이름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내용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품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감으로써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치 어떤 시험의 질문에 빈칸 넣기를 하는 거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고 누리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여러 가지들을 빌립보서 3장과 4장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항상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간절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관용을 베풀며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진실하게 하도록,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어떤 것이든 내가 칭찬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오히려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 것에 골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하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초대교회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했던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울 때 바울 사도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받는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것, 말했던 것,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말했던 것,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어떤 몸부림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있고 어떤 구약과의 연결된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있고 설명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느낄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어떤 자극을 받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모든 지체, 성도들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받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나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연수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또 본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을 보도록 한 것이고 이것 또한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고 중요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본받고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충고를 했지만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형제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관용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참된 것을 품고 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배우고 도전받고 자극받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고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아두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내 자신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동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에든지 참되도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온전하게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위태로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바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의 이론과 말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참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분으로 교회의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건 무엇을 기다리건 무엇을 추구하건 그것이 경건하고 참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것이 있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과 예배, 섬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까지 참으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본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이 몸을 위하여 봉사하고 손이 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기댈 수 있고 또는 도전도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지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오직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참으로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교회요,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